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25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사울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나귀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기스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녀보았다. 하지만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알림 지방을 갔지만 역시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다. 베냐민 지방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고 하자. 종이 대답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크게 존경을 받는 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거기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야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자루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드릴 것이 뭐 좀 없느냐? 종이 대답했다. 마침 제 수중에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분에게 가보자. 그들은 그 성읍을 향해 길을 떠났다. 사울과 종은 성읍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온 처녀들 몇 명을 만났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선견자가 사시는 곳이 이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예,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길을 서두르세요. 그분은 오늘 막 우리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뒷산의 산당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마을로 들어가시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그분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울과 종은 마을로 올라갔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무엘이 보였다. 그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사람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게 된 순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와 있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사울은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은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도록 하시오. 가실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드릴 것이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어.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저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모임 장소로 들어갔다. 30명가량이 모여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가장 윗자리에 앉혔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따로 간수하라고 지시한 그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게.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자, 먹읍시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니 마음껏 드십시오. 다 함께요. 그런 다음 산당에서 내려와 마을로 내려간 후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8. 잃어버렸을 때.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였는지? 지난주 거. 예, 왕을 구해다. 왕을 구했잖아요. 막 왕 달라고.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예.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에 여기 언약궤가 실로에서 블레셋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와 있고 사무엘은 베델과 미스바 길갈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아들놈들이 사무엘 늙으니까 여기 브엘셀바 저 남쪽 나라 좋은 데 가서 지들이 있고 오든 말든 그리고 와도 막 치우치게 재판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제일 위에가 갈릴리 있고요. 제일 밑에가 브엘셀바 있습니다. 사무엘은 가운데 아들들은 밑에.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렸다. 예, 이게 바로 아스다로스 섬겼다. 그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했다. 요즘에도 이런 일 많이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자 아들들 개차봐 왕 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이 할 말이 없어요. 아들들이 그렇다니까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너는 핑계야. 나를 버린 거다. 못된 버릇이다. 야 경고나 세게 하라. 그러니까 경고합니다. 경고가 왕은 니네 아들 딸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군대로 징집할 거야. 노역도 시킬 거야. 왕 밑에 또 귀족도 있는데 니네들 귀족한테도 세금 바쳐야 되는데 되게 심하게 바쳐야 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계없어요. 그래도 왕 주세요. 우리를 다스리며 이방을 무찌를 왕. 이게 속마음 토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제사 제물 잘 할 거예요. 근데 가끔씩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옆 나라들은 멋있고 세 보이는 왕이 딱 있고 그 밑에 군대 있으니까 든든해 보여요. 또 우린 무서워요. 그러니 우리도 왕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살기엔 이 세상은 너무 험하답니다. 세금 낼게요. 군대 갔다 올게요. 그게 싸게 먹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들 생각에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우리 적당히 좀 합시다. 왕 주세요. 내가 낼 거 낼 테니까 좀 불편하게 살 테니까 왕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이놈들이 하는 말 들으셨죠? 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야,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 그러니까 왕을 안 주고요. 야, 집에 가 띠리들아. 집에 보내버려요. 자, 여러분 지난주 내용에서요. 쭉 보시면서 사무엘이 왕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나님은 주라 그랬죠. 근데 안 줬어요. 끝끝내 안 줬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 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요. 우리 왜 현실에도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교회 몇 번 다녀봐도 하나님 내 감각이 안 걸리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요? 계신가? 특히 믿음이 약해질수록 눈에 보이는 걸 강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막 원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경고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 아멘. 자, 사울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야, 이거 보십시오. 일단 사울은요, 1절에 보니까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에요. 예, 금수저입니다. 부자 핫발 뒀어요.
그리고 잘생겼는데 얼마큼 잘생겼느냐? 그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답니다. 키 크고 제일 잘생겼답니다. 부럽죠? 그쵸? 아빠도 돈 많아, 본인은 키도 크고 잘생겼답니다. 그리고요, 또 성실해요. 아빠가 야 나귀 좀 찾아와라 하니까 나귀 찾아서 3일 내내 돌아다녀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다 가졌어요. 그리고요, 판단력도 뛰어나요. 3일 정도 딱 찾으니까 야 아니야, 나귀도 중요한데 우리 아빠 부자라서 나귀보다 나를 더 걱정할 것 같아.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예,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리고 종의 말도 귀담아 들어요. 종이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셔요. 물어보면 답해줄 수도 있거든요. 갈래요? 예. 이 정도 귀족인데 종에게 우리 같으면 이 종이 뭘 알아? 이따다 이럴 수도 있는데 종에게도 귀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의와 도리를 알아요. 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냐? 응? 가고 가서는 또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우 막 예의도 차리고 그럴 줄 알아요. 그리고 겸손해요. 이게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다 가졌죠, 정말. 정말 다 가졌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뭐 돈도 많아 보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마음이 좁지 않아요. 넓어요. 관대해요. 관대하고 뭐 부자로 살았으니까, 부족함 없이 살았으니까 그랬던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모든 오늘 사건의 발단이에요. 나귀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나귀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나귀. 당나귀.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영어로요, 당나귀를 나귀를 덩키라 그래요. 멍청한 그런 뜻도 있어요. 약간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고.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요즘의 이스라엘입니다. 얘네들이 다 나귀예요. 생긴 건 약간 멍청하게 생겼어요. 그쵸? 근데 보세요. 나귀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안장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현재 이스라엘 산간지방에 우리도 제주도 가면 말 타죠. 그런 느낌의 관광 상품이에요. 여기는 지금이야 도로 포장이 돼 있지만 과거에는 하도 산이 많고 그래서 말이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나귀 타고 다녔어요. 나귀 타고. 나귀는 힘도 세고 그리고 또 느리지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갈 수 있어서 요즘 말로 할게요. 나귀 하면 고급 세단에 속해요. 고급 세단.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나귀는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세단입니다. 뭐 그랜, G 어쩌고 저쩌고, BM 어쩌고 그런 것들, 그런 겁니다. 아주 고급 세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 기스라는 사람도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다,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찾아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고급 승용차 몇 대를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찾으러 갔겠죠. 자, 그리고요, 이 청년 사울과 종이 3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3일 동안. 그 지도를 살펴보면 3일 동안 얼마큼 찾아다녔느냐? 최소한 우리 서구만큼.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나귀를 찾아서. 그리고 종의 제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만나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이게 이 사울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셔요. 사무엘은요, 뭘 해야 했습니까? 한 소리 좋아.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라 그랬죠. 그러면 사무엘은요, 왕을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야, 너희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 다 뽑아와, 경연이야. 자, 도전 킹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보내, 이러든가. 어쨌든 왕을 선출할 프로세스를 했어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시골에 짱 박혀서 가만히 있어요. 안 해요. 왜냐? 사무엘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잃어버리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절에도 집에 차가 몇 대 있어요. 그 중에 한 3대를 확 잃어버렸어요. 불가능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귀는 그만큼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마구간 차고에 잘 보관할 거고 종들이 돌아볼 거고 이러고 있어요.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사울과 종이 3일 동안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헤매게 하신 겁니다. 3일 동안. 여러분, 나귀가 집 나갔어요. 요즘 말로 할게요. 아주 최고 승용차가 갑자기 나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저 차 누구네 차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헤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종의 제안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다? 예. 하나님께서 종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 종은 딱 여기 한 번 쓰임받고 이후로 사라져요. 그렇게 원래 뛰어나고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사무엘에게 미리 작업하십니다. 야, 오늘 후반부 보면, 야, 내일 아침에 베냐민 지파에 누가 올 거야? 걔야, 걔가 왕이야. 기름 부어, 응?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사무엘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이 나귀 잃어버린 거는요, 이 기스나 이 사울 입장에서 보면 나름 큰일이에요. 재산을 많이 강탈당했으니까. 그런데 나귀는 잃어버렸지만 그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울이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왕이 됐어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으러 갔다가 결론적으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져가셔요. 나귀를 오늘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그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하나님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언가 여러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찾으러 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이걸 왜 잃어버렸지? 왜 이럴까? 하고 낭망하고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울은 찾아다니고 종의 말을 듣고 결국 사무엘을 만나 다음 주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아까 사울은 다 가졌다 그랬죠. 다 가졌어요. 그런 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고 태어나 보니 저 기준으로 태어나 보니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키였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은 뭐 보통보다 약간 큰 편이지만. 그리고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 환경이 그렇고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 노래는 못하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운동이나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게 태어났어요. 그런 게 달란트입니다. 다 있으시죠,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이 달란트는요, 왜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요즘에? 예, 우스갯소리로 신이 나를 만들 때, 똑똑하면 1스푼 넣고, 잘생기면 2스푼, 야, 너무 완벽하면 안 되니까 작은 키를, 너무 많이 넣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애초에 넣어두시는 거를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사울의 달란트입니다. 큰 키, 재능, 외모 다 가졌어요. 부러워요. 틀림없이 어딘가는 조금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넣으실 거라고 추정만 합니다. 넣으셨었어야 해요. 네. 자, 이게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건데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사울이 이렇게 청년 사울 때는 되게 잘 나갔어요. 달란트도 많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겸손하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변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변해요. 폭군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울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잘 좋고 달란트도 많고 잘난 청년인데 나중에 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은사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선물 같은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후천적으로 내게 주시는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에는요, 지혜, 지식, 믿음, 치유, 예언, 기적, 영을 식별, 신령한 언어 해서 봉사, 권면, 가르침, 지도력, 자비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은사는 어딜 위해, 뭘 위해 하나님께 주시느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주십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음악적 재능. 저는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어요. 갑자기 지금도 목은 덜 튀었는데요. 귀는 완전히 튀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프로듀싱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언젠가부터 귀에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음악 소리가. 단 제가 할 수는 없어요. 듣기만 들려요. 자, 이런 걸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요 단계가 있어요. 뭐냐? 자, 은혜 들어보셨습니까?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이제 이 체계를 좀 잘, 요거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체계가 머릿속에 없으면 우리 교회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 이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셨구나.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언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언제?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부모가 되거나 그러면 깨닫는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뭐냐?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저 같은 경우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 아들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귀를 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은 좀 덜 틔워주셨군요. 이런 거. 이게 감사예요. 감사를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자, 그래서 이 유는요, 은혜 앞에 전치사가 붙었죠. 예, 은혜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즉,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감사가 나와요. 성경에 특히 신약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 삶에 오셔서 아침밥을 먹게 해주셨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도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이후로 오는 게 기쁨이에요. 이 은혜를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우리는 말은 은혜, 감사, 기쁨 다 다르죠. 하지만 성경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는 다 같은 어근을 쓰고 있다고요.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있어야 삶이 기쁜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만 불어도 기쁘고, 예, 누구 만나도 기쁘고, 이렇게 기쁨이 되면 여기가 천국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께서 여기까지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돈도 많이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뭐 문제가 생겼어요? 전화 주시는 거 즐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 다음에 내게 주시는 선물 같은 능력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카리스마 하면 뭐 약간 독재자라든가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 그렇게 많이 쓰죠. 잘못 쓰인 거예요. 뜻이 변한 거예요. 원래 헬라어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선물같이 주시는 능력. 여러분들도 이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까 은사에 뭐 지혜, 지식, 믿음, 치유, 예언, 기적, 영혼, 복식 쭉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은사 중에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의 최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게 깨달아져요. 은혜로 깨달아져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기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은사로 주셔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있죠.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싶으십니까? 먼저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그 은혜를 깨달아야 그 다음 감사, 기쁨, 은사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남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요게 안 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아픔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그러면 사울은요, 왜 말년에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달란트는 되게 많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깨닫거나 감사, 기쁨 이런 게 없으니까 은사도 없고 자기 사위 다윗을 질투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질투해요. 이게 나중에 정말 망해가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도 정말 아쉬운 게요, 저희 교회 스타일은 이렇게 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저랑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정말 뜨겁고 재밌게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모든 걸 쏟아놓고 또 카타르시도 느끼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찬양도 하고 부대 끼고 그런 건 정말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게 끝나면 정말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은혜를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달으시고요, 그래서 감사, 기쁨, 은사까지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내 달란트를 알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은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감사하십시오.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왜 이거 안 주셨지?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에게 주신 건 저 사람에게 주신 거고요,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잘 갖고 가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뭔가 잃어버렸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찾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에서 은사까지.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 믿고도 내 삶에 슬픔이 있어요. 예,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절절히 깨달으면 감사, 기쁨, 은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아는 것과 깨달아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부디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고 또 은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바뀌고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울은 많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고 감사, 기쁨, 은사가 없어서 사울, 사무엘 등등과 갈등 겪었고 또 말년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며 내게 받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달란트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찾으러 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우리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은사를 누리며 또 은사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